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계속 이어지는 그 본문입니다. 16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 가운데 특별히 24절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즉 십자가는 죽음이다 그랬는데 이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함께 듣고 있습니다. 반대로 가는 십자가,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세상과 반대로 가는 십자가, 나의 옛 자아, 나의 옛 성품, 나의 아담의 본성이 요구하는 것과 반대로 가는 십자가를 함께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혹 이런 고민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과연 나에게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은 무엇인가?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은 무엇인가? 나는 왜 지금 교회 다니고 있지? 또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에 생활하고 있는데 교회를 벗어난 나의 삶 속에서의 나의 신앙생활은 어떠한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시고 계십니까? 간절히 여러분에게 권면하여 드리고 또 축복하여 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고민이 여러분 안에 생겨지길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고민을 하게 하신다면 무시하지 마시고 그냥 간과하지 마시고 그 고민 안에 한번 깊이 빠져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고민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미 사춘기를 다 지나신 나이이십니다. 사춘기를 다 겪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사춘기는 뭐냐면 우리의 육체적, 정신적 이것이 자라나서 이제 성인이 되는 시기를 사춘기라 이야기합니다. 성호르몬의 분비가 증가하여서 2차 성징이 발달되어지고 생식 기능이 왕성하게 시작되는 시기로서 이성에 관심을 극도로 많이 갖는 시기가 사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사춘기를 다 경험해 본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귀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가진 이성과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가 내 귀에 들려질 때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 어떤 상관이 있는 것인가 하는 그러한 생각들, 그러한 사춘기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인생의 사춘기의 가장 큰 핵심이 호르몬 변화라고 그랬습니다. 호르몬 변화는 무엇이냐면
내가 어떻게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끌려 가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했던 것이 사춘기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에서도요,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속에 심겨져 자라나면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이끌림 받아 내 옛자와 충돌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의 사춘기입니다. 여러분 다 우리의 사춘기를, 인생의 사춘기를 겪어보셨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는 여러분들, 또 자녀들이 사춘기를 겪을 때 여러분들이 그 자녀를 보는 사춘기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저는 우리 자녀들이 사춘기를 겪을 때 가장 안전한 공간, 즉 가정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마음껏 자기의 행동들이, 자기의 생각들이, 자기의 가치관이 정립되어지는 일들을 마음껏 표출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전제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안전한 공간입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해도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안전한 공간 안에서는 그것이 다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의 사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요, 정말 자녀들이 사춘기를 겪을 때 마음껏 자기를 표현해냈던, 안전한 공간에서 표현해냈을 때에 건강한 가치관과 건강한 자아를 갖게 된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반드시 사춘기가 오게 되는데, 그 사춘기를 안전한 공간 안에서 마음껏 표출해낼 수 있을 때 우리의 신앙적 자아, 즉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확립되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목회를 맡은 목사로서 여러분이 겪는 신앙의 사춘기를 정말 안전함 속에서 잘 표현하실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여러분 안에 겪게 되는 많은 신앙의 질문들, 또 여러분이 겪게 되는 신앙의 갈등, 또 여러분 속에서 나타나는 신앙, 즉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변화를 경험하는 수많은 일들을 저와 함께 합력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드러내시는 우리의 동역이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반대로 가는 십자가,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나의 방법이 죽은 십자가. 나의 방법이 죽은 십자가입니다. 방법, 그 방법이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다라는 겁니다. 나의 방법이.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내가 예배를 마치고 오늘 맨하탄으로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나에게는 목표가 생겼습니다. 어떤 목표입니까?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맨하탄까지 가야 하는 목표가 생겼습니다. 즉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가야 하는 그 목표가 생기면 그 목표에 반드시 수반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방법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갈 것인가? 얼른 생각하면 제 차를 타고 갈 수도 있고, 지하철을 이용해서 갈 수 있고, LIRR를 타고 갈 수도 있고, 심지어 걸어갈 수도 있겠지요. 아니면 자전거를 타고 갈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그러한 방법들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쉽게 결정하고 그 일들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익숙한 거지요. 우리 생활 속에서 어떤 목표를 정하게 되면 그 목표를 이루어가는 그 방법은요, 우리는 너무너무나도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생활 속에 있는 교회 안에서도요, 교회 안에서도 어떤 목표가 딱 생기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내 생각과 내 방법을 내어놓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 방법을 생각하고 또 내 방법을 주장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헨리 블랙가비의 책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핵심적으로 이 일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싶고 하나님을 늘 날마다 경험하고 누리고 싶잖아요. 그런데 이 헨리 블랙가비의 책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서는 핵심적으로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도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계시는데
그 목표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신다. 하나님도 분명히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목표를 가지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교회에 큰 소망을 두고 계신다는 것을 성경 곳곳, 아니 성경 전체적으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베드로의 고백을 기억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물었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을 때 제자의 대표인 베드로가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바요나 시몬아 네가 정말 복이 있도다. 그런데 이것을 알게 한 것은 네 혈육, 너의 지식이나 너의 노력이나 너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알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려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이 반석 위에, 즉 베드로가 고백한 것,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가 반석 되시는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시고,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미 몇 주 전에 그 말씀을 나누면서 음부의 권세라고 할 때 도어나 게이트를 이야기한다는 걸 우리가 들었잖아요. 이 시대의 교회, 즉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죽은 자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곳을 향하여 갈 때 음부의 문이 막혀 있는데 그 문이 그리스도인들이, 즉 교회가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일을 결코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축복해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목표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미 주기도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구하라고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이 땅의 교회들의 목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들 안에서 나타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이미 이루어진 성령의 새 언약적 복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성령의 새 언약적 복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진 교회, 즉 우리 함께하는 교회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임재가 보여지고 그 하나님의 존재적으로 우리 세상에, 이것에 우리 교회 안에 보여져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에 그 임재된 교회를 보이고자 하시는 것이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목표이십니다. 자, 그럼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한 이제 방법이 남아 있습니다.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먼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드리지요. 하나님의 뜻은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 나라의 임재가 드러나는 교회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는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이라는 건 뭡니까? 죽은 자를 살려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 드릴 질문은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목표하시는 교회와 지금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현대 교회와 차이가 큽니까? 작습니까? 그 거리가 뭡니까? 아니면 가깝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꽤 멀다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우리 삶 속에서, 우리 교회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살리는 일보다는 죽이는 일들이 더 많아지고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보면 굉장히 이렇게 거리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이러한 큰 갭을 인식하게 됩니다. 이 갭이 인식되면 어떻게 할까요? 방법이 나오죠.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갭을 인식하고 어떠한 방법을 이야기하냐면 how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이제 그것을
접근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큰 착각이 있는 겁니다. how라고 하는 문제에 굉장히 큰 착각이 있는 겁니다. 영국의 교회들을 보면 이미 우리가 그것들을 보여주고 알 수 있는데요. 영국의 엄청난 기독교의 부흥이 일어났던 그 시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완전히 기독교가 몰락해버렸습니다. 수많은 이유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영국에 있는 이 교회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와 이 지상에 있는 교회의 갭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갭을 줄여가는 어떻게 how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자꾸 앞에서 이야기했던 우리가 쉽게 결정하는 내 생각과 내 방식을 교회 안에 계속 적용하게 되어진 겁니다. 결국은 이 영국 교회가 완전히 몰락하게 돼버린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내 생각과 내 방법, 즉 인본주의가 이 영국 교회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린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어가는 그 방법에 대해서 착각합니다. 무슨 착각이냐고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생명이 드러나는 교회를 세우기를 원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된 다음에 우리의 교회의 현재를 바라보면서 그 갭이 큰 것을 바라보고 how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how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what이라고 이야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What do you want?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접근했어야 되는데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을 가지고 내 방식대로, 내 방법, 내 힘으로, 내 자원으로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 갈까라고 생각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라고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요. 그 모든 일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다 이루셨다. 테텔레스타이, 이미 페이오프 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듣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분명히 우리에게도 역할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증인으로서 역할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역할은 무엇이냐면 새 언약의 성취가 무엇으로 되었습니까? 우리가 예레미야 31장 말씀, 에스겔 36장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같이 듣고 있는데 새 언약은 성취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도 함께 아멘 했었잖아요. 새 언약이 무엇으로 성취되었습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성취되었지 않습니까? 성령의 임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서 나를 이끌어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는 교회, 하나님의 긍휼과 생명이 드러나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이끄심으로. 우리의 본성은 늘 내 방법대로 가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새 마음과 새 영을 우리 안에 주시고 그 언약의 성취이신 새 영이 우리를 이끌어갈 때는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생명이 드러나는 교회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하여 나를 이끄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결코 내 생각이 아닙니다. 내가 낸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어떠한 내 열심이 아니고요. 어떠한 프로그램도 아니고 오직 성령, 오직 은혜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 즉 내가 곧 방법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실제적인 교회로 가기 위해서는요, 오직 예수님입니다. 오직 우리 안에 계신 성령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이, 즉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라나는 방법 외에는 어떠한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에 갈 수가 없습니다. 내 본성, 내 생각과 내 뜻으로 간다고 한다면요, 내 방법대로 갑니다. 하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은 늘 하나님께로 달려가거든요. 여러분, 방법은 철저하게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 앞에 놓여 있으십시오. 정말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정말 성경 공부하는 그 일에 여러분이 함께 참여하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있어야 할 자리거든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을 알면 그 아는 예수님을 나타나게 됩니다. 내가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이웃 사람을 아니면 누군가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을 말하는 게 달라지거든요. 그 사람이 나타납니다. 우리 고린도서 3장 6절과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아멘. 제가 늘 슬로건처럼 외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아마 반론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하나님을 좀 설득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이 땅의 상황을 잘 모르시잖아요. 지금이 하나님 어떤 시대인지 아세요? 수많은 정보가 있고요. 인터넷만 치면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요. 방법들이 수없이 쏟아져 나옵니다. 하나님 심지어는요, 아주 어린 아이들도요, 다 인터넷을 보고 인터넷을 검색하고요. 지금 이 시대는 스마트 시대입니다. 저도 하나님 일 하고 싶습니다. 저도 하나님 일 하고 싶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방법은 좀 올드한 것 같아요. 이 시대의 트렌드와 좀 맞지 않아요, 하나님. 저도 이렇게 하나님을 설득해보고 싶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설득하고자, 내가 그렇게 설득하고자 했던 것과 반대로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요구와 반대로 가고요, 내 옛 자아, 내 본성과 반대로 가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 사사기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사사기 7장의 스토리인데요. 사사기 7장의 스토리인데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 군대가 형성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디안, 아말렉, 그리고 동방 민족들이 함께 연합군을 형성합니다. 왜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게 싸움이 일어나게 됐냐면, 이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의 추수 때가 되면 와서 모든 곡식들 다 이렇게 빼앗아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전쟁을 이제 하게 되어지는데, 이스라엘의 대적인 미디안, 아말렉, 그리고 동방 이 연합군의 숫자가 얼마였냐면 13만 5천 명이었습니다. 전쟁을 하려고 하니까 이 연합군, 반대 적군이 13만 5천 명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기드온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의 숫자는 몇 명이었냐면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13만 5천 명, 3만 2천 명, 4대 1 정도 되는 숫자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 군대 한 명이 4명을 상대해야 이기는 싸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을 한번 보십시오. 현재로서도 너무나도 역부족인 이 이스라엘 군대의 숫자를 줄이기 시작하십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소개하고 있는데 사사기 7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지육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안 그래도 적은데.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이 전쟁을 이기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로 기드온에게 이야기하고 명령하라 이야기하십니다. 3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이제 너는 백성이기에 외쳐 이르시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더라. 설상가상 아닙니까? 하나님을 이쯤 되면 한번 설득해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왜 현실을 무시하십니까? 13만 5천 명 대 3만 2천 명이어도요 4대 1이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숫자를 줄여서 2만 2천 명이 돌아가서 10,000명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제 13.5대 1입니다. 하나님 한번 설득해 보고 싶지 않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10,000명도 많답니다. 이 10,000명도 많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쓰실 사람과 쓰지 않을 사람을 구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쓰실 사람과 쓰지 않을 사람을 구별하게 하십니다. 우리 4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10,000명이 많다고 하시면서 테스트를 하십니다. 이 테스트 내용은 그 디테일한 내용이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이미 여기에서 다 결정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0,000명의 사람이 많다고 그 사람을 줄이시는데 누구의 결정에 의해서 줄이시는가 하는 겁니다. 이 4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착각할 수 있습니다. 아, 기드온이 10,000명 중에서 300명을 선택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너에게 이를 건데 그 사람이 갈 것이다 하면 너는 그 사람과 동행하게 될 것이고, 그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떠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대로 남게 될 거라는 거죠. 전쟁에 참여하는 자가 아니라,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에서 떠나보낸다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있는데 지금 어떤 이슈죠? 이 기드온의 전쟁, 미디안과의 전쟁 가운데서 그 일에 참여할 자와 참여하지 않을 자를 누가 구분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구분하시고,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이미 사인 주신 대로 그 행동을 똑같이 합니다. 했더니 이런 자가 9,700명이요 이런 자가 300명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300명의 그 인원을 통해서 미디안을 싸우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들이 창과 칼을 들고 갑니까? 아닙니다. 항아리와 횃불을 들고 갑니다. 항아리와 횃불을 들고 갑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어떤 목표를 이루실 때요, 숫자를 늘려서 가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숫자를 줄이고 가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현대교회, 우리 함께하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현대교회에 분명한 문제점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현대교회들은 자신들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마음, 즉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생명이 나타나는 교회, 이것을 알게 하면 현재와 갭이 너무 떨어져 있는 것을 놓고 자신들의 자원과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힘, 노력, 열심으로 그 일을 정해놓고 이제 이루려고 합니다.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바벨탑을 쌓았던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바벨탑을 쌓는 거잖아요. 바벨탑을 쌓는 겁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참 좋은 이야기 같은데 결국은 바벨탑을 쌓는 겁니다. 내가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하고, 기도, 믿음 다 우리에게 중요한 내용이지만 그 순서가 뭐냐는 거죠. 내 안에 계신 새 마음, 내 안에 계신 새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구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어지지만 내 옛 본성이 하나님을 향하여 외치는 것은 나의 육적인 것을 채우기 위한 것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과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들에게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에 불러주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노력과 내 열정과 내 자원으로 했다고 우리 스스로 자랑해 버릴 수 있는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철저하게 경계하라 하시고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를 통하여, 즉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를 이끌어 가심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교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생명이 나타나는 그 교회로 이끌어 가시는데 나를 사용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십시오. 이 고백을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리고성 떡하니 버티고 있는 그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렸습니까? 창과 칼과 그들의 싸움으로 무너뜨렸습니까? 아닙니다.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그 성을 돌았습니다.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은 7번을 그 바퀴를 돌고 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그 성이 무너졌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마어마한 여리고성을 자신들이 싸워서 이겼다면 그 전쟁에 이긴과 동시에 바로 그렇게 고백했을 겁니다. 이야, 나 봐. 내 이렇게 전쟁에 능한 사람이야. 나 봐. 내 이렇게 용감한 사람이야.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우리의 그 자아를 낮추시고 온전히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그 일들로 통해서 우리 함께 하늘에 앉은 자로 축복해 주시는 그 일들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제가 늘 예를 들잖아요. 어린 아이들이 일부러 아이들에게 시키잖아. 아빠가 필요한데 전 리모컨 좀 가져와라. 그러면 가장 하고 겨우 넘어질 듯 해서 가져오면 어떡해요? 아이고, 잘했다. 최고다 이하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일부러 그애한테 그 노동을 시키려고 하는 겁니까? 같이 참여해서 그 아이에게 모든 칭찬을 돌려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이 그거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10계명 1계명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자기의 힘, 자기의 능력, 자기의 자원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다른 신을 섬기는 일들이 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너무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방법과 맞지 않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이십니다. 혹 우리가 교만하여질까봐, 혹 우리가 우리의 자원으로 뭔가 해놓고 내가 이 교회 세우는데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이 교회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고백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시작된 일이 육체로 망하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40년 동안 만나를 먹인 것처럼 우리에게 매일매일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지켜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보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보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보는 겁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한번 우리가 보십시오. 십자가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 제자들을 포함한 이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
아니 예수님, 그 방법 말고 이 방법이 있습니다. 사람의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분명히 이들도 예수님께 제안하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그럼 칼과 창으로 이 로마와 싸워서 우리를 좀 압제 가운데 구원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수많은 기득권층, 종교적 기득권층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대제사장과 이 수많은 사람들과 예수님께서 언쟁을 통해서, 즉 논쟁을 통해서 다투셔서 그들을 물리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라고 설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었냐? 오직 십자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에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가장 미련한 방법입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이성의 가장 미련한 방법인 예수님의 십자가의 방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또 이 계획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명을 감당하시고 마지막 십자가 앞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해서 아버지여 내 뜻대로, 즉 내 방법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방법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나의 방법이 죽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방법이 온전히 죽고 하나님 아버지의 방법대로 되어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내 방법이 죽는 것, 내 의지와 내 결단으로 되는 것 결코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방법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방법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십자가 지신 그 십자가를 통하여 이미 예수님의 방법, 즉 인간의 방법이 죽었고 그 인간의 방법이 죽을 그때에 나를 포함하여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매일처럼 들려질 때 성령님 우리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나타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는 그 삶, 그 삶을 살 때 우리는 죽음 이후에 있는 부활의 세상을 만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만 살아가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하신 말씀, 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신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고 깨달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약의 기드온과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면 지금 이 시대, 신약시대, 성령이 임하신 신약시대의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일까? 그 이야기는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좀 더 깊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설교로 되어지는 것보다 말씀을 함께 쉐어할 때 우리가 서로 한 사람 한 사람의 눈빛을 보면서 이야기 나누게 된다면요, 정말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가 있을 겁니다. 이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인가? 함께 여러분 금요일 시간 참여하셔서 나누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까지 아끼지 않으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의 역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방법을 의지하지 않으시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방법을 의지하셨음을 듣고 깨달으며 함께 예배한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